나누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 5번째 시간으로 다 안다는 착각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EBS라는 프로그램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0.1%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상위 0.1%의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알아보는, 밝혀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만 명의 고등학생 중에 상위 0.1%라고 하는 8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이제 그 80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실험을 하는데 그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거냐면 0.1%의 학생들과 그 평범한 학생들을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크게 없더라라는 거죠. 그들의 IQ, 그들의 연산력, 그들의 기억력, 부모의 학력, 소득, 지역과 학교 등을 막 비교해 봤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BS에서 비상이 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0.1%의 아이들은 이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시청자로 하여금 그들의 특별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사실 좀 따져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EBS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어떤 걸 우리가 대조해 봐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 김경일 교수님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한번 대조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메타인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0개의 영어 단어를 이제 외우는 건데, 외우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몇 개 정도를 외울 것 같니? 이제 물어보면 그 학생이 저는 한 15개 정도 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외워보니까 한 12개 정도를 맞춘 거죠. 그러면 3개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측과 실제가. 또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한 20개 정도 중에 한 10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10개만 맞추는 거죠. 이 두 번째 학생은 첫 번째 학생보다 3개 정도의 문제를 덜 맞췄지만 이 아이가 자기의 기억과 실체 예측이 0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이가 더 적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0.1%의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0.1%의 학생들이 이 메타인지, 자기가 예측하는 것과 그 실제가 더 잘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내가 안다는 느낌은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안다는 느낌도 있고 실제로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첫 번째 지식이 아니라 두 번째 지식이 진짜 지식이며 첫 번째 지식은 안다는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식, 진짜 알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나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설명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좀 복음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야? 맨날 복음, 그놈의 복음. 이제 나 복음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다 이해했는데 이제 복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에 대해 진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아니면 옆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혹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심리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러면 복음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암 자체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일단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행함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나 알아,
복음 나 알고 있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야만,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야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으로 또 복음이야? 나 복음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 이야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복음을 뭔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한, 나타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두 명의 인물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베드로와 바울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초대 교회,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당시에 리더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력한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바울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옛날 이전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이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안디옥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있는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전도와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이 안디옥으로 지금 장소가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그때에 그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그럼 누군가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겠죠. 너 왜 그랬어? 왜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냥 친구 사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과 베드로는 단순한 친구 관계 혹은 상호 관계가 아니라 이 두 명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 권위 있는 사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 기둥이 되는 두 명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정상회담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가장 대표되는 높은 사람이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되는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분명히 신경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배려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만났을 그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일방적인 트럼프의 책망, 그 젤렌스키를 낮게 보면서 그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모습이 왜 놀라우냐면,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비해서는 당연 작은 나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존중과 배려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진짜 트럼프는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을 정말로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위가 있는 대표끼리 만날 그때에는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그 둘은 동등한 그 당시에 권위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한 거다. 베드로 그거 당신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베드로를 책망할까?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한 게 아마도 딱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의 식사를 했을 겁니다. 또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오게 되냐면 일명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말을 하면서 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불이 나게 떠났다는 거죠.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밥 먹다가 좀 뭐 일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리 비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명확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바르게 행하지 않았을 그때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만 있는 복음의 위험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 12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합니다. 여러 번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일명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무리가 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로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는데,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야고보가 보내서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진짜 야고보가 보내서 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권위 있게 왔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며 오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들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이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듣고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떠나버렸다. 말이 좋아서 떠난 거지 실제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쳤다. 그럼 베드로는 그렇다면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보고 도망쳤는가, 떠났는가? 12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밥을 먹다가 떠났는가, 도망쳤는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이 때릴까봐? 죽일까봐? 그런 건 아니고 그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할까봐, 비난할까봐,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압박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믿었지만,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직접 실천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식탁 교제하고 있는 식탁 교제? 식탁 교제는 어떤 거냐면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파 밥 먹자는 게 아니라 이 식탁 교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친밀한 관계나 그룹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 이 식탁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아무랑 밥 먹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아무랑 길 가다가 붙잡고 먹습니까? 아니죠. 밥은 누구랑 먹냐면 나랑 친밀한 사람들, 나랑 동등한 사람들끼리 먹는 게 밥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밥을 점심시간에 회사 사람들은 회사 동료들과 먹잖아요. 뭐 직급이 다를 수 있고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회사에서 한 동료고 한 같은 존재로서 밥을 먹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학교에서 친밀하고 같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가족도 똑같이 우리는 한 가족이고 같은 동등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 혹시 있습니까? 나 삼성 다닌다? 다녀도 못 먹겠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랑 밥 먹고 싶으면 카톡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이고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떻게 생겼죠? 착한 할아버지. 그냥 길 가다가 할아버지 밥 식사 함께 하실래요? 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인데, 여러분, 이 워런 버핏과 밥을 한 끼 식사를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경매에 참여해야 돼요. 경매에. 이 워런 버핏이 2000년부터 자선 점심 자리 경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밥을 먹고 싶으면 경매를 해서 직접 그 점심 자리를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점심 경매를
안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점심 경매를 딱 했거든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나요? 한 1억? 한 끼에 1억? 10억? 100억? 100억은 좀 많죠? 1900만 달러, 하나로 246억 500만 원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거죠. 저랑 먹으면 공짜. 저는 여러분 친밀하니까, 그렇죠? 동등한 존재니까 저한테는 246억만 해도 제가 충분히 246억을 줘야 한 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과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왜 먹죠? 동등한 존재니까. 이 둘은 둘 다 뭐 부자이고 어쨌든 유명하고 인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은 종종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가족들은 당연히 돈을 내지 않고 먹겠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식탁 교제는 우리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린 친밀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즉 서로가 동등하고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식탁 교제인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족으로, 한 동등한 존재로 하나로서 인정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식사를 몇 번씩 했겠죠? 복음을 나눴겠죠? 마음을 나눴겠죠? 삶을 나눴겠죠? 친밀함이 형성되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공동체성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에 어느 날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버려두고 그냥 자리에서 박차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날 그때에 베드로만 떠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같이 자리를 떠나버리고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위선을 보였다라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고 리더자인 베드로가 위선을 보이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복음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니까 함께 있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바나바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은 위선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떡합니까?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명의 그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겠는 거죠. 그들이 아마도 베드로와 식사할 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와,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은 다르구나. 복음은 차별이 없구나.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구나. 이게 진정한 복음이구나라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가 위선을 보이면서 그들이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게 뭐지?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했던 그 모든 상황들은 뭐지? 그 교제들은 뭐지? 그 대화와 그 마음들은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로 그 복음을 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 복음을 알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설명도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 그런데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 입에서 욕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매밤 내내 술에 떨어가지고 술주정을 하면서 비틀비틀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분노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탐욕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편을 가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나타내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회복과 사랑을 임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실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을 안다면 이제 그 복음이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통해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회복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지식만 있는 복음의 위험성은 그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중심적인 이유는, 이제 물론 밥을 먹다가 떠나서 상처를 준 것도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베드로 당신이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는 분명히 음식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왜 안 지켰냐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전에 베드로도 원래 음식법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잘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너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준 음식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셨으니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자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음식법도 안 지키는 자유, 그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위선을 보이면서 마치 그들에게 저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고 왜곡시켜 놓은 게, 바울의 입장에서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즉 어떠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야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그때에 계속해서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가능한 건데, 복음을 표면적으로 알면 계속 뭘 덧붙입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잘 나와야 하는 것 같고, 말씀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과 같이 여겨지는 것, 그럼 그것이 그냥 복음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진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할 때 나오는 왜곡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 복음의 왜곡을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처럼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떠한 행함으로써 구원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받는다. 저 이방인들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믿기만 한다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복음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습니까? 헌금을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땅에 쓰레기도 안 버리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욕도 안 하고, 나는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도록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어떠한 행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선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가운데 어떠한 선함도 남아있지 않아서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한데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 사랑이, 그 화평이, 그 인내가, 그 온유함이, 그 자비함이 흘러나오고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100번, 1000번, 10년, 20년 들어도 그 복음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복음 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복음, 텍스트에 멈춰있는 복음, 내 기억 속에만 있는 복음, 그래서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 가짜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은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뭘 계속 봐요. 뭐 말씀을, 쇼츠를 보고 말씀을 보고 정보를 보고, 그래서 뭔가 많이 알아요. 애매하게 뭘 알아, 뭘 얘기해요. 근데 말만 합니다. 말만. 완전 바리새인들이죠. 정죄만 하고 아는 척만 하고 말씀을 행하는 척만 하고, 아, 이런 거잖아, 저런 거잖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식에만 멈춰있는 복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복음을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닮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날 자꾸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려고 하고 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아십니까? 진짜 복음을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럼 복음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서로를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도 없고 어떤 진심도 없는데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안다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해야죠. 챙겨줘야죠. 안아줘야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복음을 알려달라고,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발버둥도 치지 않으면서, 복음을 알려는 노력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고 아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렇게 이 안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넘쳐나는 우리 엘로힘 청년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 닮기를이란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